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도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송년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이 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감사하면서도 너무나도 아쉬운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으로 수고들 하셨던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모든 시무의 연한을 끝내시고 이제 은퇴하시는 네 분의 장로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우리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무 연한이 12년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순서대로 보시면 최희석 장로님, 또 양혜정 장로님, 남혜우 장로님, 박모세 장로님, 이렇게 시무의 연한을 다 마무리하고 은퇴하신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복된 일이지만 또 우리로서는 참으로 아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격려하면서 박수는 이따 치시고요. 네, 지금 치지 마세요. 이따가 한꺼번에 쳐주시고 잠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표로 한 분만 읽어드리고 그냥 감사패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장로 감사패 최희석 장로. 장로님께서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장로로 부름받아 2010년 10월 3일부터 지금까지 시무 장로로 섬기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섬김, 희생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고 시무 장로의 역할을 마치셨기에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표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담임 목사 남성수의 교우 일동.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혜종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혜우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모세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래도 이 감사와 또 고별의 인사를 좀 하시라는데 극구 안 하시겠다고 네 분 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그냥 이렇게 기념표만 감사표만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섬길 수 있었던 거 우리에게도 복이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축복의 기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2년간 주 앞에 부름받아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다 감당하시고 은퇴 장로로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 못할 고민과 또 답답함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감내해야 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셨을 터인데 주여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의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희생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가정 속에 갚아주시고 생업의 현장 속에 갚아주시며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주께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은혜의 자리로 12년간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욱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신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내조하셨던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정말로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의 길에 놀라운 길이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주께서 일일이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장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대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빠지면 안 되죠. 예, 우리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기도로 또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신 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그분들을 위하여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름다운 이 성도의 교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3년도 이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늘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1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꼭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해에 대한 그 각오와 결단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New Year Resolution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실은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많은 시간들이 모여서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과 삶이 모일 때에 귀한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 속에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되돌아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역사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또 미래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은 결국 모여서 순례자의 삶이 되고 이 순례자의 삶들이 계속해서 모여질 때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송년주일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좀 다시 살펴보시면서 올 한 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해야 될 이유로 하나님은 결국 나의 인생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결국 나의 인생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썼을까요? 뭐 사람마다 이 승리가 진정으로 또 이루어진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일이 분명하기에 그 미래의 일을 현재의 시점으로 끌어당겨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게 이게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된 것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의 인생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절이 다윗이 그거를 고백을 한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멋진 반전 인생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아주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계속해서 경험을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출신 성분, 냄새나는 이 가축이나 돌보며 양을 돌보던 이 목동의 시절, 그래서 그냥 잊혀버릴 뻔했던 그의 인생, 가족들에게도 잊혀져 있었어요. 아버지마저도 쟤는 이 카운트도 하지 않았어요. 이 막내 아들은. 그런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발탁하시고 왕의 길을 가게 하셨다. 이거 놀라운 반전입니다. 출신 성분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전 인생의 승리의 역사예요. 모두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반전케 하십니까? 돌멩이 5개 주워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5개도 다 던지지 않고 하나 먼저 던졌을 때요,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쓰러져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그 3척이나 되는 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왜소한 다윗 소년 시절이니까요, 가면 어떻게 할까요? 와,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저 장정을 쓰러뜨릴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렇게 크니까 어떻게 던져도 맞겠구나, 막 이랬을 것 같아.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의 이 위협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7년에서 10년 가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을,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를 빼내주셨어요. 이렇게 다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보호 속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내셨다. 이게 반전의 승리입니다. 왕에 올라간 후에도 구테타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다시 완전히 왕권을 회복하게 하신 이 반전의 승리. 이 4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목동 시절에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골리앗과 이 싸움에서 그거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사울의 위협 속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구테타로 인하여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를 다시금 등극을 시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 4가지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반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했던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간섭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세상의 언론들은 올해의 인물들을 선정하여 발표하곤 합니다. 유명한 이 타임즈에서도 그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Times Person of the Year라고 하는 이 타이틀 속에 매해 12월만 되면 그 해에 가장 유명한 인물들을 선정을 합니다. 이거를 따라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다른 매체들도 그 해에 이게 인물들을 선정해요. CNN, 또 뉴스위크, 뉴욕 타임스 다. 근데 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인물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런데 타임스를 비롯한 모든 언론 매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 해에 사람의 능력이 그 시대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준 사람이라면 그를 능력 있는 자로 시대의 영웅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선정을 했더라는 거예요. 매해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언론 매체들이 선정한, 그래서 그 시대에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영웅들을 선정한 이 기준이 정말 옳은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라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의 영향력이 진짜 이 세상의 삶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기준 때문에, 세상의 그런 기준 때문에 타임즈는 1938년도에 그 해의 인물로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39년에는 소련의 스탈린을 그 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도 때때로 이런 잘못된 기준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을 영웅으로 선정을 해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무명의 한 사람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작은 조각 위에 깨알같은 글씨로 수많은 영웅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한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이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이 선정된 기준 때문입니다. 저들은 시대를 활용하는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들이 선정된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갔느냐.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 시대의 영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진정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반전케 하셔서 그 인생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맞이했던 고난과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마음속에 열망과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면 그의 인생의 반전의 승리를 이루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1절에서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적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을 주시고 적들에게는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전의 승리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의 종국에는 승리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제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믿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루어질 승리의 이 역사를 내가 미리 끌어당겨서 이루어진 것으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처절하면 처절할수록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실 승리의 역사는 더 놀라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믿고 신뢰하며 가야 될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2023년도를 마감하시면서 아직은 내게 완벽한 승리가 안 이루어졌다,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는 옵니다. 그 시점이 각각 사람마다 조금 다를 뿐이에요. 옵니다. 24년도에는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육체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물질로 인하여 피폐해졌고,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고, 내 인생의 꿈과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서 정말로 절망하고 있을지라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승리로 결론 내게 해 주십니다. 이거 믿고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같은 자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셨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분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변화시키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그냥 안 되지? 염려하지 마세요.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상태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상태까지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선한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윗에게도 고침받아야 할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왕권이 안정된 그 삶을 이루면서부터 그는 주변에 있는 세상의 왕들과 똑같은 한 가지 문제에 걸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안주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점검을 못합니다. 무감각해지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해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지면 예배 생활을 안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떤 마음 드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한 번 빠지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그게 바로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빠졌는데 다음 주에 나올 때 조금 고개 숙이고 좀 미안해서 나온다. 이게 감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설 때에 그냥 좀 찝찝해서 안 나오면 안 돼서 나왔다? 이거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매 주일마다 이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그 간절함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이 시간대에 이 추운 날에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따뜻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감격과 열망이 식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게 되고요, 또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죄를 지어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도 이거 깨닫지 못해요. 이 영적인 무감각에 다윗이 빠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잖아요. 간음죄를 저지르잖아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영적인 이 무감각 상태에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여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덮어보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이게 바로 다윗의 영적인 무감각에 빠졌다, 아주 치명적인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는 노년에 또 다른 한 가지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로 자기의 그 왕국을 지켜주신 건데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내 왕국 속에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마병은 얼마나 되는가, 이거 계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내가 뭐 얼마나 이루어 놓았는가, 이거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업적을 쌓았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깨우치시는 일들을 합니다. 깨우치실 때 조금 아파요. 근데 아파도 깨우치면요, 그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픔을 감내하면서 깨우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다윗을 치시고 정말로 그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또 살인죄와 간음죄 저지르는 그 아들을 죽이시고 깨우치셨어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요 기회가 주어질 때 번뜩번뜩 깨닫습니다. 이게 또 다윗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할 때 번뜩번뜩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빨리 이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자는 그의 몸과 영혼과 삶의 현장이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다시 도전합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정말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해를 오셨습니까? 아멘. 예. 앞부분은 아멘인데 뒷부분은 전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정말 이런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떨림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혹시나 아멘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라도 다시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24년도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서 24년도 새해만큼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네, 온라인으로만 드릴 거예요, 아니면 나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네? 요즘 온라인 때문에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만 예배를 드리는 걸로 감안을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또 몸이 아픈데, 제가 아파서 이렇게 재작년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귀하더라고요. 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매체가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귀한지.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중단합시다 그러는데 이게 중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다 나오셔서 정말 나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과 열망의 자리로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1일 15분 연속 치인 기도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루에 몇 분만 헌신하면 되죠? 15분. 여러분들 맥도날드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5도해서 기다리는데 5분. 들고 갔다가 나가면서 이거 30초. 뭐 이러면서요. 앉아서 최소한 30분은 걸려요.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 잔 먹는데도. 근데 하루에 나를 영적으로 깨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우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미국과 저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15분 헌신 못 하시겠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15분 헌신 못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아니 맥도날드 가서도 30분을 소비하는데 정말 이 기도하는 일에 15분 헌신 못 한다는 거, 그것도 뭐 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연초에 21일 동안만, 우리 신년 특세와 선교 특세가 끝나고 나서 하자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칸이 아직도 비어 있대요. 그 칸을 좀 채워주시고 그 사인업란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누가 먼저 사인하셨으면 그 옆에 동참하시면 돼요. 동참하셔서 함께 다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3절이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수월로, 지옥으로, 죽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은 구원입니다. 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우리는 80, 90, 100세로 인생이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육체의 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영원의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보장받은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의 기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잠시 맡아서 보관해야 될 물질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물질도 건강도 잠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영원한 나라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놀라운 가장 완전한 축복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중요한 축복을 받은 것, 이것이 진정 나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한 성도님의 그 기쁨과 감격이 실려져 있는 그 신앙의 고백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서를 작성하신 성도님의 허락을 미리 받아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이 레터 사이즈 한 페이지에 이렇게 조금 적으신 내용인데요. 나의 죄를 물로 씻을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교회와 회중 앞에 고백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온 지 2년, 막막한 타국에서 부딪혔던 비자 발급, 직업, 가족관계,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미국인들과의 인식 차이, 이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던 과정에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만났고 그 안에 교인들과의 교제와 인연, 목사님의 말씀으로 많은 위안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조금씩 자리 잡고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해결되어져 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단으로부터 구별되어 전적으로 그분께만 속하게 되었으며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됨에 크나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통해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이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할 때에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세상의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관계나 계산으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풀어가 주시는 이 삶을 경험했다라는 것,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귀한 경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이 성도님의 감사의 고백은 바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예수를 만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사신 이 성도님의 입에서 나에게 이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시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으로 올려드리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감사의 고백을 찬송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많이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어렵지 않은 찬양입니다. 그냥 천천히 함께 따라 하시면서 우리 찬양대가 좀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로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로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로 우리를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돌아볼 때 도저히 올 수 없는 이 인생의 길이었는데 주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나의 연약한 육체를 세워주시고 나의 부족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아무리 삶의 현장과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처지와 여건이 무엇일지라도 주의 거룩하신 손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세워주셔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